여러분, 올해 90세를 맞은 미국의 37대 대통령 누굽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카터 대통령, 그가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주일을 끼어서 방문했는데 주일날에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 소식 시간에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한재만 목사님이 그분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토 집사 부부가 오셨습니다. 지금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카토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한재만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저를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남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직이지만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저는 집사의 직분을 더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했단 말이죠. 저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존경받을 만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고 삽니까? 그죠? 그래서 늘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경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내야 할 아주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참된 경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함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어떤 것일까요? 경건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첫째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잘 붙들고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는 경건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뜻이 뭐라고요? 잘 붙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드레스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레스코스라고 하는 이 말도 실제로는 잘 헌신된 이라는 뜻입니다. 잘 헌신된. 근데 역시 이것도 한글로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복음의 개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개요라고 하는 말은요,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추려낸 주요 내용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단어들을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들을 좀 종합해서 경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1장 2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보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도 말씀에 충실하려는 마음가짐을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 나타난 경건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건에 대한 견해들로는요, 경건에 대한 이해를 만족시켜주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은 어떤 행위보다는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경건의 행위보다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경건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 탁월함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되는 것은 아니라 경건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그 경건함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먼저 이해를 도울 하나의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민들의 영양 보충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완성식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계란입니다. 계란은 아주 질 좋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1, B2, D, 그리고 칼슘, 철, 미네랄 등을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영양면에서는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란 많이 드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계란이 어떻습니까? 그냥 계란 자체를 이렇게 내려놓고 보기만 해서는 그 계란의 신선도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고수들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뭡니까? 깨가지고 평평한, 마치 그 프라이팬이나 이런 곳에 딱 까보면 알아요. 그러면 싱싱한 것은요, 노른자와 투명한 흰자가 탱탱하게 잘 모여져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신선도가 떨어질수록 그 투명한 흰자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더 떨어지면 노른자가 풀어져요. 만일 계란을 깼는데 노른자가 풀어졌다, 그거는 상한 겁니다. 그러나 소민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계란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요, 우리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건의 상태가 좋으면 그것은 완전식품처럼 아주 큰 유익을 주는 완전식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아주 해로운 것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양만 보아서는 경건함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양만 대충 갖춘다고 해서 경건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경건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능력들을 보면서 그 경건의 상태를 어느 정도 점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즘처럼 겉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품 같은 그런 시대에선 경건의 모양도 얼마나 진품처럼 잘 포장되고 있는지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참된 경건을 변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주님께서는 한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은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잎만 무성했을 뿐 그가 맺어야 할 타크시 그 첫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보기에 매우 훌륭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상태는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잎이 무성하지도 않은데 열매만 맺을 수 있느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나무는요, 모양도 잘 갖추고 열매도 잘 연글어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좋은 상태의 것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그 열매가 좋지 못하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사야 5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돌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었더라 이런 얘기죠. 좋은 걸 심었는데 나쁜 걸 맺었습니다. 뭡니까?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자체가 상태가 원래 좋지 않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좋아 보였을지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죠. 사람들은 점점 잔인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관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부정직해지지만 점점 친절해지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가 서로 분별하지도 변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모습, 영적인 상태는 심히 후퇴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더 말쑥해 보이니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한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짝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처럼 결국 경건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내적인 상태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그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들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만들어지고 가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 증거들의 상태가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 참된 경건은요, 그 어떤 증거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귀한 것이냐, 아니면 그 나무가 맺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냐?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좋은 나무가 아니고선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일까요?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경건을 가져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를 것을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주님은 말하십니다. 근데 새 번역은 이렇게
말라기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육신과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경건한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장 3절에 보니까 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로 이런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연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말합니다. 온전한 경건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경건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경건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실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경건이란 뭡니까?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를 지키는 그런 절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편의를 위해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세상이 환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건은요, 그냥 착실하고 순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경건이라고 말하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경건,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명예롭게 지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그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 이게 경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됨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경건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에서 어떤 능력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경건치 않은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또 그들이 하지 않는 것, 곧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잘하는 것 1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이거 잘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아주 전문입니다. 자랑하기, 교만하기, 비방하기, 부모를 거역하기, 무정하기, 모함하기, 사납게 굴기, 배신 때리기, 조급하기,
자만하기, 쾌락을 사랑하기,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내기, 뭐 이런 거는요 탁월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결코 그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 그게 6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지 않기, 거룩하지 않기, 원통함을 절대로 풀지 않기, 철저하지 않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경건의 능력은 끝까지 부인하기, 뭐 이런 것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망할 세상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건하지 않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20가지의 능력들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건함이 가진 능력은 뭘까요? 경건하지 않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와 같다면 경건함의 능력은 더 놀랍고 뛰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반대로 보면 우리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잘하는 것은 싫어하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잘하는 것은 싫어하고, 뭐 말이 되나요? 네, 왔다 갔다 하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건 좋아하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의 능력이란 말이죠. 자, 먼저 경건한 사람이 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것, 잘한단 말이죠. 감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원통하면 그냥 직방 풀어버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좋아해요. 선한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 싫어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랑하는 거 싫어해요. 교만한 거 싫어해요. 비방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절대 거역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뿐이죠. 무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총에 묻혀 삽니다. 모함하지 않아요. 사납게 굴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배신 때리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는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가지는 보다 분명한 특징은요, 변화시키는 힘이라기보다는 변화하지 않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개, 변하지 않는 그런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더라고요. 집에다가 큰 돌을 하나 놓고, 돌아, 네가 변하면 나도 변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변하지 않으리. 할렐루야. 앞에서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명예롭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을 지닌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절개, 그런 강함, 그런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지난 50년을 살아왔다고 저 스스로 반성합니다. 아무런 경건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아니, 지난 날들을 그렇게 살아온 저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도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자신이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부터 엉터리 신앙을 바로 잡도록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마음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건이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원천은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원천은 십자가입니다. 경건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 경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오르셨던 그 십자가, 거기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경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칼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경건은 무한한 샘처럼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끝없이 흘러나온 물이 흘러내려서 큰 강을 이루고 사이로 흘러들어가 죽었던 바다를 다시 소생시켰던 것처럼 온 세상을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했던 바로 그것이 경건, 그것이었습니다. 경건은 무한한 샘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성취와 구원이 뭐가 다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릅니다. 성취와 완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행형이지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지 과거 완료형의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경건의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나에게 이루어진 현재 진행형의 구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속하였고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경건인 거죠. 혹 우리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성취된 구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인 이 구원을 보존하며 완성의 날까지 지켜가는 것, 저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이 구원의 성취를 완성의 그날까지 보존해 가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존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지켜가는 것,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산상보훈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차적인 조건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죄의 상태는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이 시작된 성도라면 지금 우리 죄의 상태는 약간의 문제가 됩니다. 약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함으로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간 그에게 옛 추억 때문에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원파의 잘못된 구원 교리 속에 너무나 한국 교회가 그냥 치우쳐져 버렸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서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취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보존하고 유지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것이 경건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모양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함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단박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함정이라니까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세상에 성취된 구원 나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유혹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맹렬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와 어떤 영화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바로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을 향해, 아니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달려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그리스도 살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